마가복음 4장 5절입니다. 개역성경.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지난 글씨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돌밭 위에 떨어졌다. 이 단어 유래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위란 의미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가질 사람도 있어요. 또 생각이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바위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돼요. 이제 이 바위라는 개념이, 왜냐하면 비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에 대한 뭘 비유로 말을 했는가, 이걸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이란 바로 복음이 외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거라 그럽시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보여주기 위한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겐 복음이 거슬리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기 안에 심은 사람은 외식하는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자기 삶을 말씀 자체로 드러내게 되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좀 말을 막 이렇게 꽈가지고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말이라는 뭔 말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복음이 내 마음에 심어진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긴 어렵겠죠.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정도로, 그러니까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네,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심어졌다는 것은.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나였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든 다른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정도로 사는 나였잖아요. 근데 그 내가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 그래요. 나는 죽었다고 믿어요. 그리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았다고 믿어요.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진실이 드러나겠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뭘로요? 생명으로요. 그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해요. 고백해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해도. 왜? 진실이 드러나니까. 사람이 진실한 삶을 산다는 그것은 이 땅에서 자기 자랑을 할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온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뜻함을 전해주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따뜻함을 전해주는 거예요. 맑은 흙을 붙잡고 있지 않은 장소에, 많은 흙을 붙잡고 있지 않는 장소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제일 핵심적인 죄를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꿔진 마음이 되면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어렵잖아요. 성경 말씀을 다 이 뜻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모든 것을 좀 헤치고 핵심적인 것을 잡으면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선악의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태초를 회복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을 회복한 거라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것.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라는 목적이 있어요. 어쩌면 구약 성경은 다 통째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는 목적이죠. 회개하라는 목적.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총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을 통 정리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하죠. 마지막 선지자라고요. 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깊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깊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깊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구별된 삶을 살면서 자기 거룩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외적인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외식하는 사람은요, 거룩만 그냥 나타내면 돼요. 자랑하면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받아들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살 때는 어렵죠. 이를 두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에 그 관계성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충돌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해야겠네요.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 거라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해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죄를 합니다. 이 특징 중 하나, 이것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알아요. 요즘 가끔 가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면서 자기 죄는 전혀 보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많잖아요. 복음이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끼어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 잘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앞에 설명한 내용처럼 복음을 받아들여도, 왜냐하면 외식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좀 이해가 빠르려나?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라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요즘 이런 것을, 그건 그냥 지나갑시다.
그리하여 진실이 드러납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심기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던 자들은 복음 안에서 살 수가 이러므로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던 자들은 율법 안에 복음 안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외식은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연기로 사라지는 삶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기. 연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극 배우가 하는 행위죠. 이걸 말해요. 연극 배우가 하는 행위. 인생을 연기로 사는 삶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연기는 거짓이잖아요. 이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흙의 기품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흙이 많다 적다 그런 의미에서 흙의 깊이가 없어요. 돌 위에 바로 먼지만 쌓인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먼지만 쌓인 돌팍 위에 먼지만 쌓인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이 주는 기준을 지키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복음 안에서 살게 되면 이들의 진실성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지저분한 모습이 나오니까. 율법주의는 인간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미가 없다는 말 여러분 알죠? 법대로 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알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 인정할 수 있어 그런 것이 법으로 규정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그 정도로 유지돼야 하는 보편적 상식을 가끔 가다가 힘 있는 사람이 어길 경우가 있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그럼 어때요? 힘 없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힘 있는 사람도 이 법 테두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힘 없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이에요. 기본 원리죠. 법의 기본 원리. 근데 요즘 어때요? 법의 기본 원리가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법을 어겨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또 머리만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인간미가 없다는 것은 인격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지정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정의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지정의는 말할 수 있다는 것과 말을 알아들은 것과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지정의는 말할 수 있다는 것,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정이라는 게 뭐냐?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요. 밑에 있네요. 그리고 이 인격적인 사람은 이를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격을 존중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5절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돌밭 위에 떨어졌다. 많은 흙을 붙잡고 있지 않은 장소에.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은 많은 흙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에 날리고 또 바람에 먼지밖에 없죠. 그리하여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흙의 깊은
기쁨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